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있는 내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각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한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각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각 위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믿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각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각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각 위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각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걸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네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다시 한번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조용히 그네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불러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우리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우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우리 고백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쇠.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 예수님의 안기어서 참된 위로하겠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죄인들을 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산제사로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간다고 결심을 하면서도 우리의 입술로 마음으로 죄를 지었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어김없이 사계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씨앗을 뿌리는 봄과 모든 곡식을 익어가게 하는 여름을 주시고 또한 열매 맺는 가을과 쉼을 주시는 겨울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더 많은 비를 주시어서 비 피해로 많은 수재민과 인명 피해가 많은 요즘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피해가 나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말씀의 습격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과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며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늘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들에게 더욱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30시간 기도 분량 채우기로 늘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 분의 선교사님과 세 분의 개척교회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자녀들을 위해 우리 말씀의 숫교회가 더욱 많은 곳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재정부가 늘 풍성한 은혜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 예배와 우리 청년 예배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사명 맡은 전도사님을 하루속히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발휘되어주는 또한 카니발이 하루속히 출고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대통령 모든 우상 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대통령과 산부 요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잘 정착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몸이 아파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늘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 새 가족들이 말씀에 뿌리가 내리는 또 믿음이 뿌리가 내리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시작한 전도회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 말씀의 숲교회가 우리 지경이 넓혀지는 우리 말씀의 숲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며 말씀으로 먹이시는 목사님에게 더욱더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독수리의 날개찜같이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 양들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엘리야의 기도와 한나의 기도와 아굴의 기도와 모세의 기도처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많은 은혜와 열매 맺어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군사들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로 35절까지 말씀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32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로 35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는 나는 기도를 잘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네 번째 시간을 지난 시간에 가졌어요. 네 번째 우리가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아굴의 기도를 생각했습니다. 아굴은 하나님 앞에 평생을 기도했는데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부하지도 아니하고 가난하지도 아니하게 해달라고 아굴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하나님 가난해도 하나님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제가 잘 살아도 하나님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 마음 잊지 아니하고 부하든 가난하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고 그 평생의 기도를 우리는 아굴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예, 잠언 30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주간 암송하였는데요. 같이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잠언 30장 8절 말씀. 아멘. 좀 잘했어요. 네, 감사. 이쪽이 사람이 더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을 암송하면은요 내 거가 돼요. 내 거가 되고요. 말씀을 암송할 때 이게 기도가 나와요. 왜냐하면 말씀의 중심으로 기도할 때 거기에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한번 설교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체질화되어 주셔서 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살아 역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기도 중에 하나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거고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체질화되어질 때 그것이 살아 역사한다니까요. 아멘. 그것이 살아서 움직인다니까요. 그것이 살아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이 걸어가서 우리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는 종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을 믿고 바라고 하나님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 깊숙이 개입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 암송이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핸드폰 뒤에다 꽂아놓고 그리고 보이는 곳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또 암송하고 읽고 암송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친절해요. 가로쓰기를 해서 집어넣어주면 목사님이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가로쓰기를 해놓았으니까 이 부분은 내가 꼭 어떻게든지 내가 암송해야지. 제가 만약에 그냥 성경 구절만 안 주고 그냥 잠언 30장 8절입니다 시작하면 외우시겠냐는 거지요. 그지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제 마음속에 담아서 그 말씀대로 암송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삶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기도를 잘하고 싶다 5번째 시간으로요. 저는 기도를 잘하고 싶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모세가 어떠한 기도를 했는지,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도는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남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를 우리는 개인 기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남을 위한 기도를 우리는 중보 기도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위한 기도가 있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는 중보 기도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해서 나 외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할 때 그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중보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 기도해야 할 당사자는 기도하지 않지만 내가 그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것도 우리는 중보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중보기도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보기도 하면 내가 기도하고 남은 시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나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또한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 한다면 그저 하는 기도가 아니라 무엇인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어서 그 기도의 능력이 살아나는 그 기도를 드리고 싶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그냥 그 기도가 그냥 없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시간이 남아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중보 기도에 능력이 실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의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중보 기도가 될까요? 나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나도 그런 기도를 드려 나의 중보 기도가 맥없이 김 빠지는 기도,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없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그 중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이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세는요, 그 답을 우리들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서도 중보기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중보기도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정말 흐지부지 그냥 없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기도, 능력이 나타나는 그 기도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 그러한 갈급함을 우리가 가질 때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셔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 답을 찾아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6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 이제 광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중에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하여 시내 산으로 올라가서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40일을 보내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40일을 보내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모세가 올라간 시내산에는 물도 없고요, 그리고 먹을 양식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간 것은 분명히 맞는데 40일 동안 내려오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모세에게 무슨 사단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저 산 밑에,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결론을 그들의 마음속에 내린 거예요. 모세는 죽었다라고요. 그리고 모세는 없어졌다라고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론을 내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소란을 피우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의 형 아론이 결국은 큰 실수를 하잖아요. 저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하려고 금으로 만든 송아지, 그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합니다. 정말 큰 죄를 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아론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누구라고요? 여호와다 라고 이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 금송아지에게 절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송아지로 바뀌는 장면이지요, 하나님을 우상화해버리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으면요,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3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시는 그 마음의 뉘앙스를 우리는 10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백성이 부패하여 목이 뻣뻣한 백성이구나. 내가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고 내가 홍해를 건너게 하고 가나안 땅을 인도하기 위하여 내가 그들을 인도해 냈는데 그들이 부패하여 목이 뻣뻣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결심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는 그들을 다 멸망하겠다. 하지만 너만은 살려두어 큰 민족을 이루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주 간절히 기도해요. 이것을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범죄하여 하나님이 다 멸절시키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장면을 우리는 중보기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주 중보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1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 이유를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돌이켜서 백성에게 내리는 그 진노를 진노를 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뜻을 돌이키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돌이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세의 기도에서 그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했고 그 마음을 움직이는 중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고자 하는 그 진노를 내리지 아니하고 모세의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진노를 거두어 가시며 다시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 모세의 기도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야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했다고요? 모세가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모세는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기도를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지금 이 모세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11절,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32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드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3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누구의 백성이요? 7절에 보면 내 백성, 그러니까 모세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모세에게 내 백성이니까 네가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마음의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32장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무엇이라고 기도하냐 하면 주의 백성.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모세가 다시 고쳐서 하나님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장면이 오늘 11절, 12절 말씀에 나오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모세는 계속 강조해요. 그것이 11절부터 시작하는 주의 백성이다 라고 고쳐서 기도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백성도 주의 백성입니다. 옛날 애굽에 있을 때도 주의 백성이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도 주의 백성이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큰 죄를 범해도 그들은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되지요. 그렇게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고 난 후에 주의 이름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라고 다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그 기도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온 천하의 주의 이름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께서 큰 권능으로 구원해내고 홍해를 건너 살렸건만 결국은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다 죽여버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기도를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백성은 자기 죄로 인하여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이름, 그 거룩한 이름은 분명히 욕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기도를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기도할 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중심해서 중보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요, 그 기도가 강력한 기도요, 그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이 가장 강력한 기도가 그 안에 살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할 때는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제가 이 중보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의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중보기도는 살아 역사하는 귀한 중보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야 가볍게 이야기하지요. 코로나가 시작할 초창기 때 우리는 10명이 한꺼번에 코로나에 걸려 참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예배드리다가 걸린 것은 아니기에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때만 해도 우리가 쉬쉬 너 걸렸어? 쉬쉬 그랬잖아요. 그러한 시대가 벌써 다 지나고 안 걸리면 바보처럼 요즘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안 걸리면은 그냥 모르겠어, 그냥 살짝 지나간 것 같아, 이래야 욕을 안 얻어먹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잖아요. 나는 분명히 안 걸렸는데 안 걸렸다 그러면 너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한 시대가 분명히 있었어요. 저희들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감사하게도 저희 부부가 같은 격리실, 같은 방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저희 부부에게 그 방이 기도원이었습니다. 열흘 정도 넘게 그 기도원, 그 방에 있으면서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이 과연 인생을 살아갈 때 10일 동안 가다 놓고 그 방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여기 기도원 세워 주셨으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 방 안에서 하나님 10여일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지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중보기도는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세요, 이것밖에 없었어요.
코로나로 인하여 더 이상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가리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회복시켜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삿대질할 텐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던 것 같습니다. 시설에 들어와 있는 분이나 시설 밖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부의 중보, 가장 강력한 중보기도는 그것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늘 아침에 일어나서 코로나로 아파하시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몸 상태, 컨디션을 카톡으로 물어보고 그리고 혹 기침을 많이 하거나 열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고쳐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특별히 참 많이 기도했던 것은 저희야 시설에 들어와 있지만 저희 안수 집사님은 지병이 있어서 병원으로 바로 가셨잖아요. 병원 음압실에 혼자 계실 때 상태가 호전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상태가 나빠지면 하나님 더 나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름 때문에 고쳐주셔야 됩니다. 다른 것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이름 때문에 고쳐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 고쳐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다른 것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할지언정 하나님 그들을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에 흠집이 갈까 봐 두려우니 하나님 이 진노를 멈춰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기도를 뒤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이 그 백성들을 어렵게 꺼내다가 시내산에서 싹 죽이더라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기도를 모세는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나요?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중보 기도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분명히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는 오늘 그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끝까지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모세의 중보 기도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요, 간절한 중보적 기도가 있을 때 그 기도는 역사한다는 거죠. 아멘. 간절한 중보적 기도가 있을 때 그 기도는 역사한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하지만 너머는 살려주어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이것만큼 좋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도 모세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할까요? 와, 기분 진짜 좋다.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만은 살려주고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시니까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할까요? 저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다면 저에게도 큰 유혹이 되지 아니할까,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달랐어요.
모세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고백을 합니다. 모세의 정말 근사한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만은 예화라고 말씀하실 때 이 백성이 멸망당할 때 나만 구원받는 것 원치 않습니다. 이 백성이 진멸받을 때 나도 망할 것입니다. 이 백성이 망하는 것 보면서 나는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내 이름도 지워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시간이 남았다고 해서 내 기도하지 아니하고 남을 위해 기도하는 자선적인 내용의 기도가 아니라,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간절함에서 나오는 기도가 분명히 중보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중보적인 삶을 살다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간절함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제물로 바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바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간절함의 중보기도를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도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냥 시간이 남아서 중보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들어주시든 안 들어주시든 그냥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시지 아니하면 그 사람 진멸할 때 제 이름까지도 지워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그 마음속에 묻어날 때 그 중보기도는 강력한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 아세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제가 기도할게요 라고 하는 그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아세요?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제가 기도할게요 라고 하는 그 말 아닐까요? 그냥 어쩌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들의 상투적인 이야기가, 인사치레 이야기가 제가 기도할게요 에서 우리는 끝나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겠다고 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내가 기도할게요,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제가 기도할게요 라고 하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시작이고,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시작으로 시작될 때 그 안에 간절함이 묻어나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한 기도가 분명히 그 안에 살아 역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 중에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기도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을 위해 정말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한 분 한 분 빠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말씀 문자를 보내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정말 짧아요. 너무 간단해요. 그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 그 기도는 분명히 계속 이어질 때 놀라운 역사가 저는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말씀 문자 보낼 때마다 매일마다 한 문장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말씀 문자를 보내요. 하나님, 오늘 누구누구 집사님 위로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누구누구 집사님 평강 주세요. 하나님, 누구누구 집사님 고쳐주세요. 이 한마디를 보내면서 말씀 문자를 보낼 때 너무 짧고 너무 간단한 기도 같지만, 그런데 그 매일매일의 기도의 문장들이 쌓이고 쌓이면, 그리고 그것이 이어붙여지면
정말 한 장의 기도가 될 것이고, 그것이 1년이 쌓이고 그것이 2년이 쌓이고 그것이 3년이 되고 5년이 될 때 한 문장의 기도가 정말 한 권의 책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분명히 그 기도 가운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의 소원은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있게 되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목회 사역이 끝날 때까지 이 사역이 쉬지 않겠지요. 그러면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놀라운 역사가 그 성도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짧은 그 한 문장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서 그 기도가 쌓이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성도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중보적 역할을 감당할 때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이러한 중보적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이 살아나요. 자녀가 살아나고요. 그리고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그리고 모세가 백성을 생각하며 드렸던 간절한 중보적 기도가 여러분에게 살아날 때 여러분의 기도는 분명히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 모세가 간절히 내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 이름을 지워주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간절한 중보적 역할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는 간절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기도를 잘하고 싶습니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살아 역사하기를 바랍니까? 그렇다면 모세의 기도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중보 기도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하여 그 사람을 사용하여 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식지 아니하는 간절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처럼 내가 간절히 중보적 역할을 하는 모세처럼 우리의 간절함이 살아있을 때 그 가운데 역사는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그 중보자의 기도가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을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진실게,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우리 고백합니다.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모세와 같은 그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절한 중보적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중보 기도에게도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중보 기도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모세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세의 영성이 나의 영성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나의 중보 기도를 뒤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하나님, 강력한 중보 기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정말 내 생명을, 내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모세의 그 간절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냥 시간이 남아서 하는 중보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모세와 같은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우리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렸던 그 중보 기도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중보 기도가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보 기도가 힘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보 기도가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우리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중보 기도에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강력한 중보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살아 역사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 중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이름을 지워 주소서라고 하는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들 가운데도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그냥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 모세와 같은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자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아픈 자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간절함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중보 기도 가운데 이 모세의 영성을 닮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살아 역사하는 중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그리고 주일 헌금과 20, 20백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들인 이들에게 보람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사랑할 때 빈궁하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삶 가운데도 있어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그리고 취업을 위하여 공부하는 자녀들,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우리들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꺼져가는 심지가 되지 아니하고 활활 타오르는 횃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우리들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물질적으로 힘들어하는 자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서 성도 중에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 성령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낫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병을 안고 있는 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 모세의 기도를 닮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